예, 지금 되는 거였는데. 예, 여러분 이게 절기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절기 빨리빨리 눈으로만 한번 봐보셔봐요. 전혀 또 낯선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우리 보통 7대 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로 분명히 나오고 있어서 이 영원한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했던 한 이유는 우리가 절기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영적인 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뭐 나팔절까지 지금까지 다뤘지만은 그냥 정말 조금만 다룬 거예요. 그 절기 하나하나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를 다루면은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1년이라는 사이클 안에 이 절기가 계속 이어졌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해마다 이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절기라고 말하고 있죠? 원형적인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원형적인 절기, 그럼 지금 어느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대속죄. 예, 대속죄. 그건 아시죠? 분명히 대속죄의 우리 6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속죄절 이제 이렇게 나오고 대속죄일, 속죄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초막절까지 이렇게 쭉 하고요. 보면은 제8일의 절기도 우리가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절기가요 굉장히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쭉 가면 6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 그 일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그려서 쓰시던 건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쓸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하면은 이렇게 이게 되는데, 날짜 같은 걸 좀 보시면은 6월절이 이게 유대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음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우리 봄절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된 것이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을절기는 오순절과 그 나팔절 사이에 4달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다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4개월 동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얀 말씀을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봄절기, 가을절기 요것만 좀 다룹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가을절기에는 어떤 절기가 있다?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가 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 대쟁투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은 나팔절 사건이 사실 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원형적인 나팔절은 1830년대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재림운동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나팔절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봄절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갖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 맞춰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봄절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데,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몇 시에 이렇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해놓으셨나요? 분명히 날짜뿐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봄절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같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게 될 거예요? 예, 이거는 날짜 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가을에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애신 읽어보세요. 성경하고. 예, 나 이제 맞춰줄 건데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 해마다 이렇게 나팔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막 나팔을 불고 그래요. 그냥 그림자가 하나는 없고요. 제가 이 절기의 중요성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이거 괜히 절기 얘기 잘못하면 우리 뭐 또 다른 이상한 것처럼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절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절기는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 안식일 계명 사탄이 교환거를 통해서 바꾼 거에 대해서 여기 제가 빨간 글씨 해놓은 거 있죠. 뭐를 바꿨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 그래서 이게 때와 법을 바뀐 것이 우리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이죠. 자,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 때와 뭐 할 때 이 때가 지금 이 절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안식일 우리가 이걸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당연히 이 안식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자꾸 날짜를 생각하려고 하시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시는데요. 왜 사단이 요거 바꿔놨는가 하면은요, 요거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도 달라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제가 오늘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은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까? 몇 년도라는 거는 우리가 말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7일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고 제1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거는 제가 계시받은 이름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저는 주말 공에 가면은요 딴 얘기 안 해요. 이것만 좀 얘기하다가 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이 이름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신 거예요.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의 기념일이잖아요. 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안식일 요거 개념 바꿔놓으면은 재림의 때도 우리가 다 놓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고도의 전략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7일 안식일과 예수님 재림하는 날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이제 제 이야기 듣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연구해서요. 그래서 이거 에덴에서 가지고 나온 두 제도 이거 우리는 이제 또 잘 아시죠? 안식일 제도하고 뭐 가지고 나왔다고요? 결혼 제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의 기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구속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냥 인간의 남자 여자의 이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이요 반드시 이제 대속죄의 절기에 있게 되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둘째 하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진짜 여기에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네, 목숨 거는 이유가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것이지만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되죠.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 재창조는 우리가 구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조주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 절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절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잘 보시면은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부적으로 절기를 쭉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나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절기의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오늘 이제 해야 될 건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나팔절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여러분들은 글씨라고 하시지 마시고 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림. 네, 우리는 목사님하고 저는 좀 배웠으니까 그래도 글씨고요. 목사님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용태루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팔절이라면 그냥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말인데 나팔절이 아까 몇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죠. 근데 7월 1일인데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로 시작합니다. 그 해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시하샤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거 지구 창조하시고 다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고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팔 불어서 기념하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은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7월 1일이 그냥 7월 달이어서 새해 7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만 또 보통 날에서 달에서도 제일 첫날은 뭐예요? 월삭, 초하루 삭자입니다. 그래서 그 월삭을 굉장히 귀하게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은 더 중요하죠. 중요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다는 말하고 부르라는 말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요거 제가 뭘 좀 얘기를 하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하셨는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근데 그 때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 절기와 예수님이 다 맞춰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7월 1일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도록 부는 거예요? 대속제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래서 대속제절은 언제예요? 날짜로는? 우리 재림교는 이건 잘 아시죠? 7월 10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1844년은 7월 10일이 언제였어요? 1804, 예? 10월 20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 여기 유대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태양력하고는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거, 9월 말, 10월 말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7월 10일이 이제 속죄절인데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면 이게 딱 4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력은 한 달에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에 누가 나와서 막 회개하라는 걸 외치나요? 침례 요한이 외치죠.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할 때가 이게 다 나팔절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거를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언제 받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날짜는 몰라도 AD 몇 년, 계절로는 언제요? 이 정도는 우리 다 아실 줄 아는. AD 27년에 계절로는 어느 계절? 가을. 그거 다 아시죠? 이제 그거 다 아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날짜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침례를 언제 받으시는가 하면은 6월 1일 날 받으십니다. 6월 1일 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거 성경 이거 쭉 풀어가면은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시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계시다 오셔요? 40일 다 계시다가 오시죠. 그 정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침례 날짜까지도요, 이거 절기 연구하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사실 감춰져 있어요. 12월 25일이 뭐 아니라는, 지금은 개신교에서도 12월 25일 아니라는 거는 뭐 이제 거의 80, 90%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조금만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 시대수만 읽어보고 이거 절기 여러분들 하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다 거의 힌트 다 주셨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럼 나중에 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숙제를 드리고요. 박대리처럼 소리. 박대리처럼. 남의 집에서 일을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팔의 종류를 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이제 졸리시지 말라고 예, 나팔 종류가 나오는데요. 양각 나팔이라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양각 나팔. 잘 저기 여리고 섬 돌 때 보면 양각 나팔 이거 불면서 도는 거 나오는데, 이 양자가 뭐예요? 양의 뿔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쇼파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짐승에게 이렇게 뿔 2개 달려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진짜로 사갖고 온 거예요. 네, 얘가 이렇게 불면은 소리 나는, 이거 같이지요? 여기 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요것이 이제 양각 나팔, 짐승의 뿔입니다. 그래서 요거 뿔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 은나팔이라고 나와요. 예,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라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은나팔은 우리가 잘 아실 테니까, 이 은나팔이 왜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대속죄를 사는 사람들이 은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나팔을 지금 계시록에서 다 그 살핑크스라고 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읽다 보면은 1장부터 뭐 나와요? 나팔 소리 나면서 그 요한이 계시받고 끝까지 계속 나팔, 7 나팔 뭐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다루는 거예요. 대충만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양각 나팔, 나팔도 부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데, 뭐 지금 제가 그거를 다 하진 않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요, 그냥 길게 불면은 이제 이렇게 그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이러한 의미고, 여기 뭐 세바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조금 흐르게 이렇게 부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회개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담는 것이고,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게 이렇게 부는데, 졸다가 자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빨리 깨어라. 이사야 58장 같은데 뭐라 그래요? 야곱집에 나팔을 불어서 빨리 다 깨우라 그러잖아요. 예,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고,
이 나팔절에 유대인들은 그 새해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새해 되면은 인사하죠. 우리 어떤 인사 나옵니까? 새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해 되면은 먹는 음식도 조금 다르죠. 뭐 먹어요? 떡국. 왜 떡국 먹어요? 한 살도 먹으려고 우리 최지사님은 네, 예,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우리가 흰색,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민족입니다. 새해 돼갖고요, 뭐 흰색, 흰 가래떡, 흰떡 먹는 거 뭐예요? 우리가 흰옷 입고 대속제일 날이니까 흰옷 입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새해에 뭐를 먹느냐 하면은 인사를 할 때 샤나토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새해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나님께 인침받아갖고 절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그러는 바람으로 하는 인사가 샤나토바 이렇게 하고 꿀과 이제 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콤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첫날 잘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갈 수 있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콤하게 멋지게 살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샤나투바라고 하는 인사가 이제 줄임말인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말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팔절에요 주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다 찾아야 될 일인데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게 야곱의 집에 허물을 고하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나팔 소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해야 되는 이런 문제 또 새로운 해가 있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소리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요 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입부인 그 계시 받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초기문집이나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열린 문에 관련되게 이게 나팔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은 이제 대속죄 지성소에 관련된. 그래서 결국 안식일 문제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특별히 제가 여기 빨간 거 2개를 좀 해놨어요. 이 기억하는 날 혹은 기념하는 날 이런 건데요. 대관식의 날을 이렇게 왕이 대관하는 그래서 결국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준비하는 것은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속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인데 여기 일단 기억하는 날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요겁니다. 지금 나팔절에 그래서 이 나팔절에 해야 될 것들이 경외의 날, 하늘문이 열리나, 결혼식, 휴거. 우리 재림교에서 휴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일부러 여기 휴거라고 써봤어요. 휴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휴거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공중에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 하나님은 3층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림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이게 잘못 쓰고 있죠. 어떻게 쓴다고요? 비밀 휴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휴거라는 말씀은 이상한 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 휴거가 아니라 공개적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 데려가시는데 왜 몰래 데려가셔요? 당당하게 데리고 가셔야죠. 다 보는 앞에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휴거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림 당하는 거를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휴거라는 말을 좀 쓰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증인이라는 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누구의 증인 돼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저 사람들이 이게 잘못 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하면 이거 뭐 이단 같이 막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에 이 계시록이 이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순교자,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조금 잘못 써지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기억하는 날 그걸 좀 하라는데요. 요 기억하는 날 무엇을 기억하는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용학하지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7월 1일 날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기억해야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그림 나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예, 이거 창세기 22장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절기 때마다 성경절 읽는 게 다 달라요. 근데 특별히 이 나팔절 때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그 모든 뜻을 다 음미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조장모님 뭐야?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이거 이삭을 기본적으로 번제로 드리는 거에서 우리는 쭉 나가서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냥 한 인간 아버지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예표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일요일 휴업령 이런 문제 여기서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요일 휴업령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좀 물어봅시다. 사모님 일요일 휴업령 무서워요? 우리 일요일 휴업령 하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들 하시고 막 지금 뭐 일요일 휴업령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제가 요한계시록 이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기죽어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러는 건데요.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22장 사건이 신앙을 잘못 생각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깊이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치라는 얘기였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는 게 번제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 그냥 다 없애고 바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행함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믿음으로 만난 의와 반대되는 길로 가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유혹, 템테이션 할 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테스트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어떤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는요. 아브라함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요 확고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어요? 이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또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요 얘기는요, 사탄과 우주범인 앞에 첫 열매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22장 원래를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친구 사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왜 필요했어요? 사단이 자꾸 참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자꾸 참소하면은 이제 누구도 또 그럴듯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의 이 관이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우리가 우주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대쟁투를 우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 거민들과 하늘의 천사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천사들도. 물론 3분의 1은 완전히 넘어가서 타락했지만은 타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으로서는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자세히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너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 막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그런데 사단이 자꾸 저러니 어떡하냐? 너 한번 좀 데리고 와줄래? 부탁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좀 데리고 와줄래? 플리즈. 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고 사라한테도 말 안 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거를 조금 이제 좀 높이는 깊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제가 지금 여기 뭐라고 썼어요? 사랑과 우주 고민 앞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그거 가지고 깐짝거리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 안 됩니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사단 앞에 온 우주 앞에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우주가 앞에서 우리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구속받은 자들로서 천년매라는 표현 쓰고 있지요. 천년매로서 당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얘기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시죠. 자, 그 이삭이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글쎄 이삭아 사실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물론 인간적으로 막 그 고민하면서 데리고 간 거 다 있지만은 그 아들 바쳐갖고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 만회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 읽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짜로 준비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뭐 환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런 소리 잘 하셔요. 여러분 그런 소리 입도 뻥긋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구원하신 이러한 존재로서 내가 끝까지 가는 얘기를 하셔야지. 아유 글쎄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소리고요. 사단에게 빌미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아까 예수님이 6월 1일날 침례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이 할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삭이 했던 그 얘기 그게 지금 거기에서 성취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했더니 어떻게 됐었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순양 준비된 거.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지정된 장소. 이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리아산 거기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이고 거기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자세히 안 할게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갔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여기 밑에를 좀 갑시다. 여기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제가 여기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거 다 이미 겪으셨고 다 당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삭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대표하고 근데 이건 지금 다 안다고 하는 전제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야고보 하나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야곱의 환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크게 대답하세요. 예. 겟세마네 그 상황은요, 예수님의 야곱의 환란입니다. 표현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제 얘기 듣고 이제 그거 읽어보세요. 거기 내용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삭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뭘로 생각했다?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이 이삭이 경험한 이것들을 이 마지막 세대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지금 겪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나면은요 이게 힘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굉장한 그 특권이에요. 계시록에서 이거 14만 사자들을 빼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이기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창세기 20장 12절에 이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찔라고 하니까 뭐 거기에 굉장한 갈등 투쟁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서 천사가 딱 손 막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거 가지고 지금 앞에 거는 지금까지 뭐예요? 응?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준 거고 이거 이제 일에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아이고 아브라함 인정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사단과 우주도민 앞에서 첫열매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이제 너 내놓을 수 있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설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사단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 참소를 하는데 지금 그 참소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 하늘은 이제 끝났는데 이 땅은 지금 아직 우리가 힘든 날이잖아요. 참소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참소를 마지막 막으시는 그 사건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있었듯이 이 계시록에서도 사단의 참소를 마지막 끝내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끝내는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를 표현이에요. 그게.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다 준비해 주셨고요. 준비뿐만이 아니라 공급해 주신 이게 여러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레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준비해주고 공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산에서 보여주시고 다 준비하신다. 한 산이 어디냐면 십자가 골고다산 그 얘기까지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이 이야기를 이 믿음을 누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타트 잘했으면 라스트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신앙은 지금 어떻게 해요?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래서 앞에 사람도 잘해야 되고 자 릴레이 다른 경우 이 릴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릴레이 할 때는 여러 사람 이어 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타트 잘해요. 그런데 중간은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막 해도 라스트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라스트가 잘하면은 이기잖아요. 근데 이 아무리 스타트 못했어도 아니 잘했어도 라스트가 잘못하면은 그거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마지막 세대의 음식물 개혁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살아서 죽지 않고 자연사하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자들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 구속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다 예수 잘 믿다 지금 뭐 어제 지난주도 이 교회도 있었죠? 네, 장례식. 저도 지금 또 가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 죽는 사람들요, 아무리 많아도요, 제가 조금 더 좀 강력하게 말하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당연히 부활하고 다 구원받을 거지만요, 그런 사람들 다 있어도요,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다 그냥 비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강 얘기하시는지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5년 10년 더 오래 살으라고 건강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건강한 이 몸속에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앞 세대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 우리 마지막 세대가 잘 하면은요 앞에 사람들의 조금 허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때문에 다 그냥 없어 다 덮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제가 괜히 하는 얘기예요. 예언에 지금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마지막 우리가 잘하면은 그래서 이 구속사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네, 다 맞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 다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과 저 마지막 세대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요 우리는 진짜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귀한 기별을 우리한테 지금 주셨다 그랬어요. 네. 우리 재림교인에게 주신 이 기별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왜 지금 쓸데없는 사람들 우리 기별이 어렵다고 이걸 쉽게 해갖고 저쪽에다 같이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거를 들어서 깨닫고 이게 오게 해야지 우리가 그쪽으로 쉽게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은요 많은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소수가 알아야 됩니다. 나 이 소수가 알면서 천열매로 우리가 준비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별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봅시다. 여기서 지금 대속물 이렇게 찾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다른 세계들 우주적인 지금 이 싸움이 그냥 우리 여기에서 여기 복작복작이 아니라 우주적인 싸움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지난번 우리 저기 사경이 할 때도 이거 많이 썼었죠. 구수계경에 실어되는 우주의 교과서. 어디가 우주의 교과서예요? 지금 이 지구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우주의 교과서예요. 예, 지금 귀한 이 얘기인데요. 요거 지금 요 우주의 교과서라고 하는 말 구수계경은 이거 십자가 요 사건 아브라함 이삭 할 때 했잖아요. 요거 시대 소망에서 또 한 번 화이트니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우리는 온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온 우주 범인들한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경거리 뭐예요? 우리 극장 보면 이렇게 딱 원형이니까 가운데서 이 배우들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온 우주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지금 이게 다 주연 배우들이에요. 네, 여기에 엑스트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주연이고 누구는 엑스트라 아니고 다 주연 배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지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이거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죠? 천사들. 그런데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자, 근데요, 천사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저 지구 인간들 때문에 저러실, 지금도 이게 뭐, 천사들은 그렇게, 궁금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늘 가면 어떤 존재 되는 줄 아세요? 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 가면은, 하늘 천사의 몇 분의 1이 지금 타락했어요? 3분의 1 타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 그랬어요? 비어 있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여러분과 저가 채웁니다.
자, 그러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라도 시험에 통과한 후에 천사들이 그 통과하고서는 그렇게 있는 거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담 하와 지금 시험에 통과 못해갖고 비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담 하와의 그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차원이 우리 더 높아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통과해서 이 천사들하고 동등했어야 할 그 상태까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구속받고 나면은 그 지금 현재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이 여기서만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고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보다 더 높아집니다. 예, 아멘 하셨네요. 예, 저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루스벨이 그 선지자와 왕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오는 거 있죠. 스가랴 거기 한번 잘 보세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어떠한 존재였나요? 천사 잔이었고 덮는 구름의 최고였지요. 근데 그 자리 지금 다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천사장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 영구적인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임시 지금 권한 대행하는 거예요. 그 자리 누가 차지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차지해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사단이 막 참소하는데 우리 죄 다 끌어들여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정성분이가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는데 저 인간한테 왜 감히 내 자리를 어떻게 주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와 내 타락한 천사들한테 줬던 그 자리 절대 정성분이 못 줍니다. 막 사단이 그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내용 보면은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정성분이 그래 다 맞아. 그런데 정성분이가 뭐 했다? 십자가 예수님 그 피 꼭 의지해서 모두 회개했다. 그걸로 그냥 다 그게 지금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다?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속의 경험 하늘 가서 계속 연구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은 할렐루야 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구속하셨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2장 또 나 8절 이게 다 일요효명까지 제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를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고요. 요거 화이트분 요거 빨간 글씨 요거 가로 쳐놓은 거예요. 계시받은 글이에요.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얘기입니다. 사단의 비난에 사단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됐어. 사단 잠재울 준비 다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아라 이스라 아브라함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너희 앞에 다 내놓는 자신있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앞에 내놓는 장면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울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맨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창세기 22장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 얘기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아 됐어 이거 지금 막 자랑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다른 세계 지성들 앞에서 메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을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아멘. 이것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바톤 이어받아야지요. 아멘. 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일요일 협령 얘기 좀 썼는데요. 이 일요일 협령이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첫 열매로서요 이게 딱 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 보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뭐야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면서 준비된 이 영혼들이 있어야지 많이 사단의 참소가
전투가 없어지고 저쪽에서 수많은 사람들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도 이제 다 따라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계시록 18장 사건은 아주 급박하게 해갖고 막 빨리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때 구름대 같이 사람들 방황하고 이게 이렇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효능 없으면 왜 지금 하나님의 온 우주 앞에요. 내 마지막 라스트 주자들 완전히 준비됐다. 이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마지막 주자 준비하는 일에 매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 명, 그 한 명. 그런데 이왕이면 한 명이 나였으면 좋겠죠. 아멘. 그런데 나 한 명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같이 좀 하자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게 모든 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그 겟세마네 예수님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들을 그렇게 찾았거든요. 그래갖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되고 그때요 이상한 힘에 이끌려가고 그냥 졸려가지고 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힘에 이끌려가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혼자 다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일을 다 겪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믿음의 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영광이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계시록에요. 이게 목배임을 당해서 이렇게 되는 그 얘기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얘기고 여러분 이목 싹둑 잘려지면은 여기에 누가 붙으면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요 이렇게 해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이고 마지막 666 해갖고 우리 목 참수형 당한데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거 여기에서 요것 때문에 지금 맨날 교회에서도 싸우고 집안에서도 분란 일어나고 요거 못 뿌려가지고 이러는데 요거 싹둑 잘리면은 이제 누가 올라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야곱의 환난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 갈등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러뜨려요?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부러지면은 야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어떻게든지 다 해가지고 우리 뭐 만드시려고요? 세계에 다 내놓으시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려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모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 지지 조금 더 알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사단의 비난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섰는지 하나님이 이 날을 지금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교회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시로 주신 이름입니다. 이 교인 된 거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고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고 요 때와 뭐 바꿔놓으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바꿔져 안식일 바뀌어지면은요 예수님 이거 재림하시는 것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일요일 협령을 어떻게 해요? 이게 먼저 우리들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된 우리로 인해서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들이 있어야죠. 우리 농사들 적어보시죠. 첫 열매가 익어야지 그 다음에 영양가가 가는 거예요. 첫 열매 익지도 않았는데 끝에 거 익히는 농부는 그거는 가짜 농부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두려운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우리가 드높여지는 사건이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효명을 막 억지로 땡기라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식 뿌리기 하시는 대장들도 계시고 여러분 전도들 하시는데요. 아주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알곡으로서 첫 열매로서 완성되었음을 온 우주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일요일
주경련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요 일요일이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준비됐든 안 했든 어딘가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준비됐다는 얘기라는 거 생각하시고 내도 거기 같이 참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국 보면은요, 자 우리가 마지막 지금 맨날 전도한다고 그러죠. 2300주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시골 생활도 지금 중요하고 다 하는데 시골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우리가 다 전해야 할 기별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나팔절을 했는데 무슨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가? 십자가의 사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한 발이 기별이고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예언하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에 다 집중되어 있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있는지요 또 자꾸 그래서 갈바리의 그 사건을 자꾸 명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벌써 왔어요.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고 전하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한 주교리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나에게 주셨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서로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이것이 뭐 철매는 열매로서 쓰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만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태풍이 이렇게 불어오고 잘 맞을 때요, 미리 준비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비 많이 오면은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잘 평소에 그 비 잘 맞고 잘 크는 것들은 이렇게 비 오면 쑥쑥 크는데, 그거 못한 풀들은 어떻게 해요? 비 세게 맞으면은 다 사가져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이런 형령 내리면 그때 내가 뭐 하지? 여러분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 재림교회들 진짜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간들이 때에 적당한 비를 맞는 것이고, 이렇게 비 맞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늦은 비, 강력한 성령의 그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도록 또 매일매일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